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도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5장 말씀 속에서 떠올려 보면 아사 왕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선지자 아사랴가 그에게 전해주었던 권면의 말씀을 그가 잘 듣고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아주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을 폐하고 깨뜨리며 그의 왕후의 자리에서 그를 쫓아냈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고자 힘을 쓰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방에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그가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들어와서는 그의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잘 이겨냈던 그런 그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유다를 통치한 지 36년의 큰 위기를 만난 그 상황, 그 배경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36년이면 그의 41년을 통치했으니까 마지막 5년을 그렇게 잘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아사는 우리가 구체적인 그 배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부탁하고 그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너무나 좋은 출발을 했고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붙들고 잘 의지했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또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하나의 경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와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통치한 지 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바하사였습니다. 이 바하사가 이 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왔는데 그 성읍들을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로 지나드는 그 길목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군사로 막고 거기에다가 아예 건축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왕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드나들지 못하도록. 2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해서 이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 길목을 막기 시작하자 어떻게 아사가 반응을 보인 겁니까? 그의 반응을 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머뭇거림 없이 곧장 반응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었는가? 성전과 왕궁의 곳간의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왜 왕궁에 있는 모든 그 재물들을 끌어다가 이 아람 왕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그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의 힘을 얻어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재물을 받고 유다를 돕기 위해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즉각 또 반응해서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그가 행하던 그 공격을 또한 즉각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보면
아사 왕이 지금 이 베나다에게 도움을 청한 이 일은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좋은 결과, 기대했던 바에 그 결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처리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을 기뻐하셨을까? 이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마음이 흡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사가 선택한 이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먼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당장의 우리 삶에 큰 문제 없이 또 당장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오히려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될 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 앞에 가시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의 효과가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은 결국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서 더 멀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당장에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당장에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 고민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어떤 만족과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때는 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시험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그를 책망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아사 왕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아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긴 시간 평안을 누렸는데 그의 말년의 마지막 5년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자신의 생을 그렇게 마감해야 했던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 아사는 끊임없는 전쟁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 아사의 모습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아사가 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사는 깨우쳐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화를 분출하며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늘 내 마음에 그냥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을 만큼 불편하고 거북하고
또 그 책망하는 말씀들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책망은 그저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놓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반응이 순종이고 더 나아가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책망을 듣고 그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돌같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교만하면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누가 겪게 되는 겁니까?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나만. 말씀 앞에 높아지고 교만하면 오히려 더 깊은 실패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남은 그 아사의 말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39년이면 이제 41년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병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렇게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의원만 쫓아다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이제 그에게 주어질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 앞에 당장 닥칠 내일은 소망이 아니라 죽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사를 보십시오. 결국 아사는 죽었고 그의 장례를 성대하게 진행했겠지요. 관례대로 법대로 그렇게 여러 날을 장례를 잘 치루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의 빛은 다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낼 것인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작과 출발을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지금 그 화려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화려한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어떠한 선택과 결과를 맡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사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앙은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